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양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호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섰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양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침에 메추라기, 참새와 같은 새 종류입니다. 메추라기라는 게 새 종류인데 또 철새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철새의 일종이고, 그리고 또 아침에는 작고 둥근 서리같이 세미한 양식, 과자와 같이 비슷한 그런 떡을 아침에 주어서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이제 그 거둘 때 식구가 5식구면 5호멜, 식구 하나에 한 호멜씩. 호멜이라는 것은 그 양을 재는 그런 하나의 단위입니다. 양을 재는 하나의 단위인데 그 한 호멜씩만 거두라 했는데 사람의 욕심이 어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고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는 것이 없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이 됐는데 많이 거둔 사람은 아침이 되니까 그게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썩어가지고 구데기가 나오고 막 냄새가 진동하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진노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지금 봉독해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이 광야에서 주신 율법인데 절대 만나를 거둘 때에 아침에 거둘 때에 한 호멜씩 이상 거두지 말라. 그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날의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실 거니까 절대 거두지 말라 했는데 안 믿어지니까 가서 거두어 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자꾸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돈,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지를 못하고 그냥 욕심껏 쌓아놓으려고 하거든요. 쌓아놓으려고. 왜? 그래야 믿어지니까. 내일 돈 없으면 어떻게 해? 내일 돈 떨어지면. 그러니까 내일 돈 떨어져도 걱정이 없게.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쌓아놓고 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그날 주는 것.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먹을 것하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 하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런 데서도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내 생애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바로 이게 여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정 정해져 있어요. 일평생 동안 살아갈 길이, 살아갈 여정이 다 확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 시편에서 성경에서는 도라고도 나오고 길이라고도 나오고 법도라고도 나오고 법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생의 여정 이게 법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해놓고 정하신 대로 인도해 갑니다. 이걸 인간이 어떻게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이제 편안한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여행 가이드가 딱 있기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피곤하면 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이드가 없으면 야, 이 다음 코스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서 어떻게 가야 하나? 좌회전해야 하나? 우회전해야 하나? 근심 걱정이 많지요. 안 그래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돈을 주고 가이드를 쓰는 이유는 편안하려고.
근심 걱정 안 하려고. 그래서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주고 가이드를 쓰잖아요. 우리는 돈 받고 가이드를 쓴, 돈을 주고 받아들인 가이드를 의지하고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우리 한평생의 여생을 정해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만 진다면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겠나. 두말할 얘기가 없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서둘지 않고 분망하지 않고 차분해지고 늘 당당하고 차분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생의 여정을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다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인간 생각 같으면 늘 강조하지만 일로 가죠. 바로 일주일만 가면 되는 거니까. 뭐 가지고 나온 그 무교병이 있으니까 2, 3일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조금만 좀 반투어 먹으면 그냥 뭐 먹을 것 걱정도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여생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엄청난 4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바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케 하시려는 교육을 철저히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곤고함 속에 들어가서 견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곤고한 가운데서 견뎌낸 사람은, 신앙으로 견뎌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늘 강조할 형통한 날 조심해라. 형통한 날 나가 떨어질 때 그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예감할 수 있는가 자기는 알죠. 당사자는 알아요. 남은 몰라도. 당사자는 벌써 딱 나를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로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느낌을 받는 건 내게서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자꾸만 짜증이 나고 만족하지 않고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면서 자꾸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정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낙하산을 타게 그렇게 섭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을 하나님이 뒤바꿔 가면서 그래서 난 우리나라 이 생활 터전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추운 날과 아주 더운 날과 따뜻한 봄날과 서늘한 가을 이런 계절들이 아주 다양하게 계절이 바뀌어져 가면서 우리를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아주 추운 날은 추워서 좋고 따뜻한 봄은 따뜻해서 좋고 여름은 막 뜨끈뜨끈해서 좋고 가을은 서늘해서 좋고 다 좋잖아요. 어느 계절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난 겨울이 좋더라. 그리고 또 겨울에는 어느 계절이 여름에 빨리 여름이 돌아와서 모래사장에 가서 한번 막 그냥 바닷가에 가서 좀 물놀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만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것만 가지고 하나의 상황만 가지고 인간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이 편안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마비된 감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 감정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면 항상 늘 그냥 찬 날이든 더운 날이든 그것이 계속돼도 늘 기쁘고 즐거운 그런 감각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감각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늘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감각을 지닌 것이 성숙된 영적 감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다윗이 부른 것처럼 신령한 노래를 늘 부르며 살죠. 정말 시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심오한 영적 시인 아닙니까? 그의 찬양 시편에서 보면 정말 모두가 다 여호와께 돌려요.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이름에
찬양을 글로로 다 돌려요. 자기가 왕위에 올라앉는 것도 여호와께, 자기가 곤고함을 당하는 순간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자기가 다시 한번 회복될 때도 여호와의 능력에 다 돌려가지고 이러든 저러든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들의 하나의 본이 되고, 다윗이 그렇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윗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에요. 성정을 가진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영적 신령한 시인으로서 모든 일에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대학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우리들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6장 21절로 30절 제일 밑에 보면은 거기 조금 그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러니까 제6일에는 만나를 갑절을 두어 안식일에 쉬게 했다는 그 우쪽으로 네 번째 줄, 제일 밑에서부터는 다섯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사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섭리는 그가 후일에 하늘의 신령한 참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섭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만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 일용할 양식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늘 우리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게 했는가, 먹여주셨나? 그 이유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장차 하늘의 참 양식, 신령한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들에 나가서 거둘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그리스도이신 참 신령한 말씀, 우리의 참 양식이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이 진짜 양식이란 말입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인간이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인 것처럼 우리도 이 양식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오신 이유는 먹어야 사니까 힘이 나고, 먹어야 평안하고, 이 말씀을 먹어야 힘이 솟구치고 삶의 기백이 있으니까. 왜? 이게 신령한 양식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신령한 양식,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그 다음 16장 21절로 30절에 보면 제6일에는 만나를 갑절을 두어 안식일에 쉬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요일날, 안식일 전날이죠. 안식일이 원래는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만나를 주어요. 거기 21절 봅시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양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냐. 시험에 얻어 걸린 거예요. 시험에 낙방을 먹은 거예요. 제7일에는 거두지 말라. 그 대신 6일에 가서 갑절을 거두라 했는데 7일에 또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죽어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희들이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죠. 어느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제7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율법이죠. 법. 그걸 왜 줬는가? 하나님 말씀 듣나 안 듣나,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나 안 듣나 확인하고, 그날에는 먹을 것을 안 주므로, 만나가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고, 그리고 제7일 날 쉬게 함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서 여기서는 안식일 못 지켰잖아요. 매일같이 일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매 7일마다 일을 안 하니까 오늘은 왜 일을 안 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냈기 때문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뭐 제7일 7일이 안식일 날이 특별한 어떤 성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이제 복을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이 별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 날 제7일마다 일을 안 하니까 아빠 오늘은 왜 일을 안 해요? 이놈아,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과거에는 죽도록 일만 했다. 그런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7일 날은 쉬라고 그랬다. 이 말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가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는, 가르쳐주는 한 방법이에요. 교육 방법. 그래서 쉬게 한 거라고 말해요. 안식하게 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렇죠. 아빠는 왜 그렇게 편안해요? 자녀들이 물으면 이 설명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한테. 그래서 편안하단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게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얻는 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녀들이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거든요. 편안해. 근심 걱정이 없어. 저들은 막 근심 걱정이 많고 막 이것도 걱정스럽고 저것도 걱정스럽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을 안 해? 하고 물으면 안 하는 이유를 말하면 이거 다 여기서부터 다 성경 다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쉼으로 영적인 안식, 참 안식이죠. 심령의 안식.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들 놓고 등록금 걱정하고, 야 어떡하냐, 돈 모자라서 어떡하냐, 이것 걱정 그것 걱정, 야 너 직장 못 잡아서 어떡하냐, 큰일 났다, 너 시집 못 가서 어떡하냐, 너 장가 못 가서 어떡하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설령 아이들이 직장 못 잡아서 걱정해, 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죽이나 준비해 놨겠니, 너 굶어 죽지 않는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자세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7일 안식일을 주신 의미, 그날에 절대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숙하신 뜻, 그게 바로 그런 곳에 있다. 그러면서 16장 31절로 36절 보면 모세가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증거판 앞에 보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그 떡의 이름을 가시 같기도 하고 같고도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 후 1이더라. 그랬어. 자, 여기서 만나가 내려왔는데 이 만나를 그냥 먹고 만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만나는 다 먹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면 가나안 땅에서 나서 자라게 한 세대들은 만나를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볼 수가 없고 다만 아버지가 또한 할아버지가 야 나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단다. 그 말밖에는 못하잖아요. 아, 할아버지 참말 정말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내려와?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보여주라고. 이걸 한 오멜을 잘 간직을 해서 바로 나중에 이제 십계명을 받는데 언약궤에다 이제 넣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보관할 작정이에요. 이건 다 가지고 들어갈 거거든요. 이건 안 썩게 그냥 하나님이 보관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대대로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면 뭘 그래 여기다 보관할 건 뭐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정도는 만나가 아 진짜로구나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내렸다는데 진짜 이걸 내리는 걸 목 잡수고 살았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때는 안 내려주고 이때 내려온 것을 보관하라고 그럽니까? 여기는 만나를 내려서 먹이는 게 아니라 이제 땅을 파서 농사해서 소득을 거둬서 먹게 돼요. 이 땅에 들어가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만나를 안 내려주고 이 만나를 언약궤에다 보관해서 이제 이렇게 해요. 성전을 지을 거거든요. 성전을 짓는데 이게 성전 바깥 담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전 본체고 언약궤를 여기다 들여다 놓는데 이 언약궤 안에다가 저 만나 단지를 갖다가 집어넣는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 안에 이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러면서 그 만나가 지금 이곳에 있단다 이 말이에요. 그 만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준 만나가 바로 이곳에 있단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육적인가, 얼마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집단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 교회예요. 그냥 교육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학교예요. 그냥 교육. 교육이 제거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신문 딱 보니까 기도원이 한국교회 기도원이 정신병자 양산한다. 교계신문에 났어요. 그러면 기도원이 정신병자 양산하는데 그 기도원은 누가 하는데? 큰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기도원도 가지고 있지도 못해. 기도원 할래야 돈도 없고. 돈 많은 교회들이 다 기도원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도원이 정신병자 양산한다. 따라서 교회가 정신병자를 양산한다. 틀렸어요? 제 논법이 틀렸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거 다 흐트러 놓으면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흐트러 놓으면 이 죄송해요. 좀 사악하게 얘기해서
뇌 기능 다 흐트러 놔버리면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는 별건가요? 이거 흐트러 놓으면 정신병자지. 기도원에다 데려다 놓고 전부 이거 다 흐트러 놓잖아요. 가르치지는 않고. 또막 이렇게 가르쳐 줘야 흐트러진 머리도 딱 정돈이 돼서 제정신 차린 건전한 인격자가 되죠.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신문에 났어요. 교계신문에. 그것도 상당히 권위 있는 교계신문. 기도원이 정신병자 양성. 교육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교육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우상화한다. 우상. 이걸 막 굉장히 막 우상화해요. 하나님은 이걸 교육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만나를 보호해 놓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는 거죠. 463페이지. 거기 하나 고치십시다. 46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에바란 말 나오죠. 에바 앞에 세 번째 줄 앞에 보면 에바 10분의 1로서 한 오멜이란 그 앞에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 만나 한 오멜 곧 에바 10분의 1.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1은 열 오멜이 한 에바예요.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1이 한 오멜이죠. 로서 약 4리터가 아니라 2.3리터입니다. 지금 우리 표준으로. 조금 제가 잘못했어요. 약 4리터가 아니라 2.3리터 되는 것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하신 것이다.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후일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 신령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섭니다. 예수께서 따르는 무리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쳐주죠. 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17장 넘어갑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양쪽 가로 2번 아말렉 전쟁의 승리.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여기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들은 어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이 광야를 떠돌면서 떼강도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떼강도단, 강도단. 떠돌다가 현찮은 무리들 만나면 덮쳐가지고 다 재물 뺏고 그런 자들이죠. 17장 1절로 3절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3절에 금방 또 만나주니까 좋다고 그러더니만 또 목이 마르다 이제 목말라 죽겠다 하고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노정 따라서 그 말이죠.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은 꼭 그런 코너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물 없는 곳으로 천방 가까운 사람 어떻게 하라고 글로로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그건 모르겠어요?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하나님 다 알면서도 글로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다 투자하면 망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투자할 마음을 줘서 투자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안 망해요? 어떤 항우장사가 안 망하냐 이 말이에요. 천하 없어도 망할 사람은 망하고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지난 주일날 왜 식사 안 하고 가셨습니까? 지난번에 왜 식사 안 하고 가셨습니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났잖아요. 안 갔으면 다 탈뻔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갔기 때문에 불 안 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 안 나게 하려고 가게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다르잖아요. 안 날 건 절대 안 나게 돼 있어요. 불 안 날 건 절대 안 나게 돼 있어요. 불 날 건 차나 없어도 불 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불나게 하시려면 어쩌면 가기가 싫어 또. 죽어도 가기가 싫어. 왜? 불나게 해서 다 타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불이 안 나요? 안 믿어지죠?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믿으면 좋을 거예요. 믿어지면 좋죠. 하나님께서 물 없는 르비딤이라는 것 다 하시면서도 왜 그 많은 군중을 근로로 인도해 가시는가? 자, 거기 인도하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투는 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라 이 말이죠. 도리어. 그러니까 여호와 시험한다는 건 아직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못 믿으니까 너희들이 그러지. 라마에서 쓴물을 단물 만나서 먹였으면 물이 하나도 없는 여기 와서 엘림에 와서 물 잘 먹고 살았잖아요. 좋은 곳에 와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 없는 곳에서 물 있게 해서 먹일 걸 왜 못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백성이 무리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다 우리를 죽일 것이냐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주자주 삶의 과정에서 겪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야, 이제는 죽게 됐구나. 다 망하게 됐구나. 큰일 났다. 다 뿔뿔이 흩어지자. 이런 절망적 상황을 우리들은 한 생을 사는 동안 겪을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근로로 인도에 가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아니에요. 더 멋있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단마디 표현으로 절망적 상황,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소망적인 때다.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뜻으로는 가장 소망적인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면 절망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절망적 상황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망적인 시기인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그만큼 달라져요. 사람을 바꿔놓는다니까. 판단력을 바꿔놓고 이성적 판단을 완전히 뒤엎어놔버려요. 전혀 바꿔놔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다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다 세상적인 부정적이고 원망할 일만 생기고 불평할 일만 생기고 짜증스러운 일만 많고 그런데 시각이 바뀌어지니까 모두가 감사한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고 소망적인 일이고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 인간을 코너로 몰지만은 코너를 모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 밑에서 한번 제일 밑에서부터 7째 줄 보세요. 7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따라서 언약 자손의 원망은 여호와께 대한 불신앙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왜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 스스로의 권능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어서 그들로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막 목말라하게 했다가 물을 내어서 먹여주는 것은 물 잘 먹고 시원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권능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여호와 하나님 알고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경우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움을 겪다가 막 좋은 환경이 되면 좋은 환경이 된 거기에 몰입이 돼요. 왜 이렇게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야, 좋은 환경이 됐다. 야, 돈도 많이 벌리고 사업도 잘 된다. 왜 그럴까?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게 지혜자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하실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적어요. 방법을 찾아요. 야, 어떻게 신바람 나게 살까? 방법. 이게 이제 자기를 미련하게 만드는 방향.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지혜자거든요. 그런데, 야, 건강하다! 어떻게 할까? 놀러 다니자. 쫙 쾌락을 누리자. 그거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방법을 생각하고 지혜자는 이유, 원인을, 목적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셨는가? 이걸 다 언제 기억하겠어요? 그러죠? 막 한 번 오면 이렇게 2시간씩 공부하는 거 막 하나도 다 쓰고 싶지요? 다 메모하고 싶지요? 그런데 간단해요. 여호와란 말 한마디만 정확하게 깨닫고 기억하면 이거 다 따라서 붙어요. 감자둥치, 감자 넝쿨 하나 딱 붙들고 막 우수우수 하니 감자들이 막 따라오는 것처럼 다 외울 것 없어요. 그냥 듣고 여호와 하나님만 잘 경외하는 거 배우면 왜, 어떻게 이런 거 다 기억나요. 다 생각나고 다 판별이 서지고. 그래서 우리 공부가 쉽다는 거예요. 노트하라고 안 하잖아요. 외우라고 안 하잖아요.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만 생활 속에서 반복이 되면 그냥 깨달아지게 됩니다. 근데 깨달아져야 이렇게 되지는데 공부하고도 어느 순간 가다가 보면 아이쿠 내가 이쪽에 와서 섰구나 하고 생각이 되죠. 여기에 완전히 내가 몰입이 돼 있었구나. 지혜자는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형통한 상황을 줬을까? 건강한 상태를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거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형통함을 주는 그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는 하나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걸 누리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리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교육한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17장 4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백성을 먹이시는 내용이죠. 모세가 아론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목마르다고 나한테 돌발매질 나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홍해바다 저걸 치던 지팡이로 네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나는 아직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다녀온 분들이 그러는데 요 무리바 반석 물이 지금도 있대요. 여기 마사라는 지역에 그 물이 그 광야 사막에 반석에서 물이 펑펑펑 솟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이 반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 가이드가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도 안 믿어질 거야. 거기서 나온 물 가고 그렇게 붙였을지 어떻게 알아? 안 믿어지는 건 내가 믿으라고 강요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그것도 하필이면 땅에서가 아니라 돌 반석 위에서 물이 솟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물이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깨달아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밑에 보면 17장 8절로 16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고비를 한번 해서 맞사 다투었다.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다 해가지고 맞사라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였다 그러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환석에 물을 터뜨려서 먹여주니까 믿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지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교육시키는 방법은 바로 이 아말렉 군대들과의 전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여기서는 일로로 바로 가려고 했어도 여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백성들 때문에, 사악한 백성들 때문에 일로로 가다가 이들 때문에 돌아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깊숙이, 여보세요, 얼마나 교육장소가 좋은가, 이렇게 싹 코너에다가 딱 박아놓고 어디로도 도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아말렉 군대들이 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여학생, 선배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큰딸이고 자기 남동생이 하나 있었대요.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돈이 좀 있었는데, 걱정을 해요, 동생을.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동생이 지금 어느 철공소에 가서 막 이 겨울에, 겨울날인데, 막 겨울에 그 철공소에 가서 막 기름 닦고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 부자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친구가 경영하는 철공소에 취직을 시켰다 이거예요. 취직을 시키면서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돈 조금씩만 줘라. 그리고 아주 고된 일, 하기 힘든 일 막 시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은 그것도 모르고, 뭐 주인이 하나는 하려니까 얼마나 막 손이 얼어 터지고, 그 막 추운 날 기름 걸려가지고 그 막 다 닦고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막 시리고 다 막 터져서, 그걸 보니까 불쌍해 죽겠다 이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런 거예요. 남동생이.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느냐고 내가 물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줄 건데 저놈이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알아야 아버지가 벌어서 물려준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요. 사람도 지혜로운 분은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의 원천이신데,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그런데 인간을 그렇게 교육 안 시키겠어요? 딱 몰아다 붙여놓고 아말렉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들과 전쟁하게 만든다. 466페이지 거기 가보면 466페이지 거기 성경 65페이지서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여감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이기시다, 여호와 기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싸우는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면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장군인데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백성이 이겨요. 팔만 내렸다 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막 돌을 갖다 고여놓고 앉아서 이렇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기야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아말렉을 다 도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걸 기록을 해서 대대로 알게 하라고 말해요. 이런 사실을.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거죠. 단 그건데 이걸 아마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니시면서 이거 아마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부흥사가 오면 다른 데서 목사가 오면 이제 반드시 이 설교 대부분 해요. 여기 설교라. 목사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목사는 모세니까 장로님들이 양쪽에서 목사 철저히 도와줘라. 그래야 승리가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는 방법, 부흥의 방법, 성공하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따지고 묻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처음 만나면 꼭 묻는 말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깨달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간단해요. 일로로 가지 않고 일로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말씀을 했나?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 청소년 때는 이걸 접근을 했죠.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성자가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좌절, 절망, 고민,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움을, 영적 고민과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그 뒤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나?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왜로 접근하니까 그 다음부터 눈 떠가지고 보여주기 싫은데 접근만 정확하게 하면 그냥 쭉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터널도 그렇잖아요. 터널. 올바른 방향만 잡아서 접근하면 터널도 쫙 뚫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접근해 놓으니까 암벽을 만나고 암벽 만나니까 뚫으라고 뚫면 뚫을수록 더 힘들죠. 이제.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가 어떻게로 접근해서 믿으니 어떻게 믿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복받나? 전부 이쪽으로, 설교도 그쪽으로 하고 배우는 것도 그쪽으로 배우고 성도들의 관심도 여기에 있고 이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셨는가? 이 천부관이 왜 이렇게 인도하셨나? 왜 일로로 안 가고 왜 이렇게 인도하셨나? 이제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 할까? 가까운 데로 가지 말고 먼 데로 가라. 그러고 가르치게 할 거 아니에요. 가까운 데로 가지 말고 먼 데로 가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 설명문, 그 성경 말씀 밑에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아래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아말렉은 에돔 땅에 있는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가 낳은 족장인데 창세기 36장 15절로 16절에 그들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에서에게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예고케 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원래 여기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태 야곱과 에서가 낳았잖아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단 말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이쪽에 에돔, 여기가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이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에돔은. 그런데 그 에돔의 자손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 너는 칼을 믿고 살리라. 싸우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 자손 중에 아말렉 족속이 이 인근에 퍼져가지고 하여튼 사람만 보면 달겨들어서 싸워가지고 다 탈취해가고 도둑질해 먹고 강도단, 떼강도단이 된 거예요. 아말렉 족속.
어디에 정착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에서는 너는 칼을 믿고 산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에서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그대로 바로 아말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6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여감이 없게 하리라고 하신다. 여기서 이것을 이라는 대명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란 대명사는, 지시대명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기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긴 것이, 아말렉을 쳐서 이긴 것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한 거지 너희들이 이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실제 그런 착각을 많이 하죠. 뭔 일이 됐다. 아,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 일이 잘못되면 너 때문에 잘못됐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겁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못된 건 너 때문에 못된 거고. 그게 인간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 전쟁에서 이긴 것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한 거다. 여호와께서 손을 들면 아니 어떻게 손을 들었다고 이기고 손을 내렸다고 지느냐 이 말이죠. 그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손을 들면 이기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지니까 아 여호와께서 이기는 거구나. 손을 내리면 진다. 그게 손을 내리니까 지니까 아 진짜 여호와의 말씀대로 손을 내리니까 지는구나. 이걸 보고 아 정말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두라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손을 들게 했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기록하게 했을까? 왜안에 전부 왜로 줬거든요. 왜. 원래 학문이란 왜를 찾는 것이지 어떻게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학문을 하는 것은 접근을 왜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최고의 학문, 이 신학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 정말 철학은 신학의 신인데 이런 최고의 학문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왜로 접근 안 해서 되겠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왜? 정확하게 답 들어야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 그 다음 467페이지 밑에 중간쯤 보시면 양쪽 가로 3번 나와요. 회중 후 대열을 정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해놓고 승리했죠? 승리하게 해놓고 자 보세요. 꼭 그러죠? 자 원망하고 기뻐하고 원망하고 기뻐하고 원망하고 기뻐하고 원망하고 기뻐하고 꼭 그래요. 권고한 날과 행동한 날. 그래 놓고는 이제 어떻게 대열을 정비해요. 어떻게 하려고? 일로로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쫙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어디 쓰고 너는 어디 쓰고 너는 어디 쓰고 어느 족속은 어느 편에 쓰고 어느 족속은 누구 뒤에 쓰고 이게 전부 대열을 하나님께서 정비해서 이제는 어디를 향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가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1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만나서 또 공부하도록 하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기도하십시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모로 저모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오늘 이 한 시간도 깊숙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험악한 광야와 같은 세상 사는 동안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슬기로운 백성들로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여생 모든 여정을 정해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어지게 하소서. 모든 범사 주께 맡기고 근심 걱정 일랑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로 삼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선한 일에 동참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 연보에 동참한 손길이나 참여하지 못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땅 위에 사는 동안 예비된 선한 일에 열정을 다하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